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땅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이 있건만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민족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세운 나라에 감사하지 못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제 민노총들이 대대적인 집회를 하면서 윤석열을 탄핵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8월 10일, 9월 10일, 이제 10월 10일이 되었는데 6개월 되었는데 저들은 탄압을 합니다. 대한민국 주사파가 대한민국 공산당들이 이 민족을 망치려 하나님이여 대통령을 탄압하고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고 이재명이가 하나님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우리가 풍전도나 같이 하나님이여 거센 바람 풍랑 앞에 이 민족이 놓여 있는데 어려움을 모릅니다. 이 민족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펴 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기락되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강원 전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을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저희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기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 강화문 광장에 나가서 천단지를 돌리며 천만설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찌 이 나라가 좌파로 가득 차 있는데 국민들은 주여. 관심도 없고 무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민노총 집회가 있었는데 주사파를 찬양 동조하는 세력이 이 나라의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여. 부디 참석한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약하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주님이 만날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영혼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 말씀을 아버지. 주여. 오늘 또 예비하신 주님 복디 말씀을 단위에 서시는 박정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멘.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아멘. 모두에게 은혜 넘치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중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이 땅에 그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로마서 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단번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아멘. 6장 1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2절은 말씀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하면 죄와 세상과 나와 마귀와 우리는 상관없는 거룩한 몸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또다시 말씀드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들은 죄가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은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 죄를 단번에 씻어 주었으니 너희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예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요, 예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 되어서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을 주신 고로 우리 주님은 의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 씻음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짐을 지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5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죄인이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죄인이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패역한 죄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다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었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려고 처음부터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데, 실망하게 하는 대상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성도를 실족하게 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깨어 온유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어서 실족해 하는 마귀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의인을 만들어 놓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 세상과 맞짱을 뜨고 이 세상의 사탄과 맞짱을 뜨는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었을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않을 때, 겸손하지 아니할 때에 사탄은 여지없이 들고 오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족이라는 무기인 것입니다. 주여. 3절 6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는 자들이여 회개하십시오. 온유의 옷을 입지 않는 당신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넘어진 것입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은 고로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져 좌절하고 우리는 낭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씀 앞에
굳건히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의 삶은 나의 생각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삽니다. 마음을 갖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갖고 삽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9절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10절을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탄은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가운데서 온유의 옷을 입지 않고 견설의 옷을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탄의 성품에서 온 것입니다. 마귀의 성품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가리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죄의 속성의 아버지, 욕심의 아버지, 탐심의 아버지, 우상숭배의 아버지가 사탄인 것입니다. 이런 죄덩어리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제들이라면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해 아래 있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형제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족해 할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연못에 맷돌을 매달아 연못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몸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모욕을 다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형벌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 의인 되게 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의인된 자리에 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유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는 자리에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잠깐 어저께 광화문에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고 서명을 하며 우리가 많은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내가 화병이 난다고 말했어요. 젊은 아이들에게 전단지를 두고 서명을 불탕할 때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그 청년은 말하기를 이 땅에 공산당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가 되지도 않을 거니까 나는 서명도 하지 않고 나는 나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를 물려줘야 합니다. 아들 며느리 안 됩니다. 딸 사이 안 됩니다. 외쳐도 전단지를 받는 자들이 작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 통단하고 통탄하고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민노총의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노총의 집회가 시작되어 가보니 무리수가 어마어마한 무리수가 나오는데 성공회 교수 김민웅 교수가 윤석열 탄압에 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누가 주도했습니까? 김민웅입니다. 누가 주장했습니까? 감리교회 목사 김기성 목사요. 이렇게 종들이 나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향하여 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파괴하는 영, 멸망케 하는 영, 대한민국 땅을 공산화시키려는 영들이 움직인다면 그 사람이 신학 박사라더라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성을 얻은 성서학당의 교수들이라 하더라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들이 온갖 세상의 학식을 전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그들 안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북제일교회 성도들이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줌으로 예배드리고 세계 각국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복교회, 성복제일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깨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에 불어닥치는 매서운 바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한민국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구한말 나라가 무능한 왕실에 의하여 무너져가던 때에 태어나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등의 시대적 선택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택하여서 이 민족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과거에, 그 시절에 나라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미래적 현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의 현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공산주의가 만연하고 있을 때에 박헌영이가 대한민국에 혼란케 하는 이때에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국의 4대 기둥을 세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틀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건국의 4대 기둥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4대 기둥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자유민주주의를 세웠어요. 또한 자유시장경제를 세웠어요. 한미동맹을 세웠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을 세웠습니다. 자, 북한은, 김일성은 무엇을 했을까요?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우리 성복제일교회 성도들이여 건국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했고 통제경제를 택했습니다. 조중동맹을 맺었어요. 주체교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는 김일성 종교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보시옵소서, 성도들이요, 건국의 4대 기둥 자유민주를 선택한, 자유민주 체제를 선택한 민주주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래적 현실 미국에 가서 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웠던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가 다니고 미국의 비행기가 다니는 배가 바다에는 큰 항공이 떠 있는 미래적 현실을 한국을 세우기 위하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4대 기둥의 자유시장 경제를 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는 이 세워진 대한민국 향유하고 누리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로 정당한 평가마저 외면당한 것입니다. 성복제일교회 성도들이여, 유튜브를 통하여 이 방송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대한민국은 독립에서 건국이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호국에서 부국으로 이어진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애국의 한길을 걸어온 이승만 대통령의 분노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근데 7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다시 우리는 혼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무섭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국회의원이 된 것이에요. 당대표가 된 것입니다. 이가 무섭게 말한 것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위해 선거용으로 쓰는 용어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의 힘을 가지고 당대표의 힘을 가지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이재명은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이 나라가 이 백성이 깨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김정인을 수령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월 10일 내일 강화문 12시에 다 모두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여, 이 방송을 들은 성도들이여, 지금은 우리는 이승만이 잘 세워놓은 4대 기둥으로 갈 것인가? 북한의 체제 속에 들어가서 북한의 연방제로 가겠는가? 선택하셔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승만의 분노를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의 분노는 왕정에 대한 분노를 느꼈던 것이고, 일본에 대한 일제에 대한 분노를 느꼈던 것이고, 미국에 대한 분노를 가졌고, 가난에 대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의 분노를 다시 한번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4대 기둥 속에 살아봤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라는 공산주의가 옷을 입고 왔는데 우리는 막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차별주의의 옷을 입고 공산주의가 나타났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우리 후손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박정자 목사의 울분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분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이제는 그가 자기를 뽑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당대표로 국회의원으로 이 나라를 전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연방제로 가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 많은 사람이 의인되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가 되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 북한의 저 어두운 공산주의의 연방제가 무슨 웬 말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죄에서 단번에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복제일교회 성도들이요, 대한민국 땅의 공산주의는 척결이요, 주사파 척결이요, 북한 공산주의 척결이요, 중국 공산주의 척결이요, 동성애 척결이요, 차별금지 척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완전히 발도 붙이지 못하게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우리들이,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우리들이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대한민국의 정신, 이승만의 정신,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입국, 기독교 입국론 4대 기둥을 명심하시고, 북한에는 4대 기둥이 뭐냐? 공산주의요, 통제경제요, 조중동맹이요, 주사파인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체제가 이렇게 다릅니다. 성도들이 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성목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를 살려주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내일 10월 10일 날 모두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성복교회 성도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평생에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계신 성전과 천천 사신 교회를 합니다. 주의 교회는 음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늘 보호하시네. 묘에 의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교회와 교회의 의로와 구주와 믿음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아니요. 주세요. (455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묵상하며 반주가 없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는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헌금과 하나님 11조와 하나님 앞에 갖가지의 헌금과 제목을 가지고 온 헌금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자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삶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시인하는 자들에게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하나님의 주신 목도리 심령과 가정의 삶의 사업장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어서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아버지요, 이 땅에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긍휼히 보시사 다시 한번 이 민족 세워주시어서 4대 기둥 속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꿈는 4대 기둥으로 대한민국을 굳게 세워주신 주 예수요, 예수 한 그 복음을 통일하여 대한민국 땅에서 주사파가 척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가 척결되게 하시고 북한 공산당이 척결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땅은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는 자들에게 편안히 살 수 있는 민족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결단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잘 치리하고 자유통일 이룩하는 대통령이 되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국민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교 도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전단지를 나누러 강화문 나갔더니 1천만 서명운동하러 강화문에 나갔더니 1천만 서명 해주는 분, 찾아와 해주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전단지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민노총의 집회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한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된 지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6개월입니다. 대통령이 일을 하기도 전에 탄핵을 하는 저 무례하고 무례한 자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민노총 전교조가 기업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정치를 망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권이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 위해서 일하는 정광호 목사님 위해 모두 힘을 합하여 기도해 주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이 영원토록 왕성히 강성하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